에베소서 5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주제는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할 언어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생일날을 맞이했는데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통곡을 하는 것은 그 자식을 보고 통곡을 한 거거든요. 어머니 마음을, 아버지 마음을 모르니까 통곡을 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성령께서 탄식을 하세요. 탄식을 합니다. 성령이 탄식한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전하려고 하면 그 메시지가 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거예요. 오늘 은혜로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이 말은 앞에서 말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갈 소망을 갖고 있고, 또 천국에 지금 이미 발을 들여놔서 천국을 맛보고 있고, 영원히 부활의 세계에 들어갈 우리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탤런트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빛의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빛은 그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다 보여. 사라진단 말이에요. 죄가 다 보입니다. 이 빛에 있으면 우리는 착해지고 의로워진단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그 진실한 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 진정으로 가슴에서 나오는 아멘이 나오게 되고 참 영혼에서 장이 찢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토해내는 그런 울음이 나옵니다. 내 인생이 억울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불쌍해서, 내가 불쌍해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 일에 성공을 못해서 분해서 울고 이 전쟁에 실패해서 분해서 운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겨간 그가 불쌍해서 울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음률이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나 어떻게 인생을 산가? 육정에 빠져서 살지 않아요.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말하기도. 하루 종일 얘기한 게 남 사기친 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두운 것들이 다 드러나고 이 어둠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하고 5장 1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 15절에서 그런즉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인들 중에 있는 자여, 죄를 짓고 있는 자여, 네 영혼이 잠들었지 않냐, 죄에서 깨어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탄식함을 아느냐, 깨어나라. 하나님을 슬퍼한 죄를 짓지 말란 말이야. 너 어찌 그렇게 하나님을 슬퍼하고 있니? 하나님을 슬퍼하는 죄를 짓지 말란 말이야. 지금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느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춰지지 않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고 했던 그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니? 내 이름을 망령되지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니?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이웃을 도운 은혜를 입어봤니?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우상은 뭐였냐? 하나님이 나를 대체한 네 우상은 뭐였냐 말이야.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라 하셨는데 내가 일주일을 살면서 일한 날을 푹 쉬어야만이 네가 힘을 얻는 거야. 왜 그날도 그렇게 쉬는 날을 줬는데 그렇게 조급하게 생각하고 뛰어다니니? 이거 하지 마라. 주일날은 하나님이 쉬라고 줬으니까 팍 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공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부모로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부모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10계명, 이 계명의 핵심이 된 10계명 중에서 부모가 5번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이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 살인한 것보다 우선순위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효도를 하지 아니하면 맨 먼저 부모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효도를 하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되는데 이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되는데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대면 어머니 아버지가 뱃속에서 낳은 형제 자매를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담이 범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해버리기 때문에 그 새끼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쳐 죽일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이해하면 주님이 율법을 피했다고 하는데 주님은 율법을 피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준 율법의 점 하나도 바꾸지 않으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에서 완성하러, 이건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마라. 은행에 가서 은행원으로 성공하려 하지 않고 은행돈 빼먹는 거예요. 그건 죽음입니다. 죽음. 그거 하면 안 돼. 내 거 아니면 손대면 안 돼요.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내가 보여줄게. 할렐루야. 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얻으라 이러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모든 지식을 지배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으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혜 없는 데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데 같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주신 영감, 하나님이 주신 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거야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바쁘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다 분주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 아닙니까? 그런데 얼마나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유익한 일을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내 배가 유익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내 자신이신, 내 인격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지금 즐겁게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물으실 거예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늘나라에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속이는 속임수가 당신을 끌고 가지 있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도덕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윤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시간을 탕진하지 마세요. 이 말씀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제가 골목에서 만나가지고요. 배가 이렇게 두둑한 사장님이 거창하게 이렇게 걸어 다니시면요. 회장님, 교회 오시죠? 나하고 신앙생활 합시다. 예, 생각해 보고요. 또 만나서, 저는 좀 바빴어요. 뭐가 그렇게 바빴어요? 그 집에 식당 일이 바빴나요? 아니면 연예인으로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바빴나요? 여러 가지 식당을 놓았기 때문에 바빴나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건강하신 분이에요. 스포츠센터에 가서 그 운동도 하신 분이에요. 돈도 많이 버신 분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월을 아끼라 때를 놓치지 말라고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기막힌 찬스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함께할 이 찬스를 놓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나하고 할 수 있는 이 시간을 놓치지 마라. 때가 악하다. 나하고 하지 않은 모든 타임, 모든 시간은 악한 거야. 이렇게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넉넉히 함께하는 시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수치롭게 됩니다. 마음속에 어둠이 깔려있는데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게 될 거고 아무도 이 일은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야. 이 시간은 안 해도 즐겁게 해줄 시간에 다른 데 가서 즐겁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모두가 다 삶을 탕진한 것입니다. 왜 삶을 탕진하는데 그렇게 바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쁘세요?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왜 소낙비 속을 뛰어다니죠? 바람 속을 뛰어다니죠?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느냐가 탕진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나 혼자만 가지는 이런 시간, 독백의 시간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훤히 다 드러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끝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아끼세요.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꾸세요. 할렐루야. 당신의 인생의 성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항상 살필 때 주의 뜻이 무엇인가 깨어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피지 않은 것은 죽음에 있는 것입니다. 깨어나라. 죽음에서 나와라. 이 말씀은 주의 뜻으로 나와라. 할렐루야. 네 인생과 네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피에 적셔라. 그러면 거듭날 거야. 우리 옷은 요즘에 세탁기에 넣고 세척지고 싹 돌리면 건조까지 해서 나오는데 옷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육신과 영혼은 예수의 은혜의 피, 예수의 은혜 속에 가야 깨끗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악한 시간에 있다는 것은
숨을 쉬고 있대 나가 관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 관을 스스로 쥐고 있는 거예요. 멋대로 사는 인생은 그 관에 자기가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갇힌 자를 해방시키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잘못된 해방식은 저 교도소에 있는 죄수를 풀어내주라고 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들어 오셨다 이 말씀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요. 그래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면 내가 이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가난한 자인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물을 갈급하게 해서 가서 퍼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듭남이 여러분과 나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 줄 알라. 그러면 성령과 동행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술 취하지 않게 됩니다. 19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어둠 속에 있다 그러면 사탄은 딱 한 가지로 일한 거예요. 술 먹여놓으면 나머지는 술이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은 술의 도구다. 미친 짓을 시키는 거죠. 미쳐버리는 겁니다.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이 자기를 지배하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암흑에 무슨 장애가 오게 되는 거죠. 정신과에서 쓰는 모든 병명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세상이 나를 공격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나의 발길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생각을 살펴보세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걸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말할 수 없는 눈물로 우리는 찬송을 했어요. 내 몸짓으로, 내 눈물로, 나의 기도로, 나의 헌물로, 나의 헌신으로, 우리 가족을 위한 나의 모든 수고로, 내 직장을 위한 모든 수고로 주께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때 저 이슬도 바람도 별도 달도 저 풀잎도 꽃도 나와 함께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 저 몸에다가 잘못 묻어가지고 이거 용 그려놓은 이 그림의 용들까지도 나와 찬양을 해요. 찬양이 할 용이 사람을 무섭게 하는 문신으로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용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용도 모든 뱀도 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들도 사탄이 돼서 사람 속에 들어와서 속인단 말이에요. 이 찬양은 모두가 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부모를 주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 어린 시절을 찢어지게 가난해주게 하셔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양갓집에서 태어났는데 몇 살에 시집을 갔는데 글을 안 가르쳐서 시집 보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 땅에 내 남편이 지금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가고 없는데 또렷이 남아있는 게 내 남편이 글을 가르쳐준 게 그렇게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예? 사랑의 열매로 남아있어. 그런데 지금도 내 사랑하는 신랑이 조금만 더 가르쳐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얘기. 할렐루야. 그러시죠, 권사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찬양이 감사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찬미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시, 모든 감성과 이성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감사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송은 감사합니다. 우리의 할렐루야는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멘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은 감사로 아버지께 보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어저께는 우리 장인 어른과 장모님,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점심 식사를 근사한 데서 하셨습니다. 이 사진을 아내가 보내줬는데 이렇게 행복하네요. 이 시간을 하나님 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갔더니 그가 이 물건을 안 산다고 하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주인을 주시겠지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누집의 아내가 통곡을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웁니다. 남편은 왜 그래? 그랬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흔들어서 통곡하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곡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둠에 있으면 다른 데다 감사하고 있으면 통곡을 하신단 말이에요. 종교행위를 하면서 천사는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심부름꾼인데 천사를 숭배하고 있으면 뭐예요? 이것이 사탄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사탄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바의 세계입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세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주심을 감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고를, 그 시간을, 그 세월을 하나님이 수고하게 하셔서 이 많은 유산을 남기게 하셨군요. 할렐루야. 이 자유민주주의를 앞서가는 우리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서 갖고 노셨네요. 할렐루야. 폐허가 된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네요. 이분들의 수고의 손길이 곧 하나님의 손길이었군요. 이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가 빵 준다, 메추라기를 준다, 만나를 주겠다고 착 나누어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모세가 줬다고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의 호흡을, 이 영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총체적으로 결집되어 있는 지혜를, 이 지식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의지와 이 모든 힘을, 에너지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걸음을 디딜 때 쭉 쳐져가지고 인생을 낙심하면서 그러고 걸어야 할 거가 없어요. 할렐루야. 마치 백미의 선수가 즐겁게 러닝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세요. 그 찬송으로 복종하는 인간관계를 가지세요. 이건 성령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로 저 집사님과 나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나가 찬양하는 관계로 목장님과 나의 관계가 된 거고, 하나님과 내가 찬양하는 관계로 권사님과 나의 관계가 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관계로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과 내 아내와의 관계가 되고, 모든 건 하나님의 찬양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간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감사하세요. 아들이 내 곁을 떠나갔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으며, 딸이 내 곁을 떠나갔는데 어찌 감사할 수 있으며, 손자 손녀가 다 떠나갔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고 있으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셨으니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밥그릇에 뭘 넣겠습니까? 어느 지금 재벌이 되어 있는 아버지가 하도 하투를 잘하고 노름을 잘했는가, 가산을 탕진하니까 그 어머니가 항상 칠섭반상기에 남편을 공경한다고 밥을 차려줬어요. 너무 돈을 잃고 오니까 밥그릇 뚜껑을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하투를 넣어서 딱 닫아놓은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니까 저녁에 촛불, 호롱불 밑에서 하투가 유난히 빛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호악 하고 던지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겉에서 하신 말씀이 하투 먹고 사세요. 우리는 은혜를 먹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와 찬양하는 은혜의 관계가 뭡니까? 뉴욕에 아주 가난한 목회자가 있었고 교회 사람도 많지 않고 노동을 하러 다녀야 돼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리고 그는 계력한 자였어요. 거기다 써넣어준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아내가 또 많이 아파 있는 상태인데 그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일하러 안 가세요? 그러니까 네 엄마가 너무 아프지 않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네가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할 키워드가 뭐냐 하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으로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합니다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